이 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라는 측면에서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단락은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에서, 둘째 단락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 또 만민, 땅끝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드러나듯이 온 세상에서, 마지막 단락은 땅, 밭, 초장, 작은 산, 곧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또 행하실 일, 또 행하신 일을 시인이 각각 노래합니다. 첫째 단락은 행하시는 현재, 또 둘째 단락은 장래에, 그리고 셋째 단락은 행하신 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단락을 셋으로 나누는데 1절부터 4절은 시인이 주를 찬송하며 소원을 갚으려 하고, 그래서 주의 집에 나아가 그 집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는 장면이고요. 5절부터 8절은 주께서 땅 끝까지 의를 행하사 땅 끝까지 기쁨 있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서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시의 처음에 시인이 찬송하며 소원을 이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시인이 간절히 바라던 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바라던 그 일을 이루어주셔서 시인이 약속대로 소원 제사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시인이 간절히 바라던 일이 뭐냐면 셋째 단락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긴 가뭄이 이어져서 속히 단비를 내려주셔서 기업의 땅들이 윤택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이런 것은 매년 언약의 왕이 마음에 간절히 바라던 것이기도 합니다. 매년 시작하면서 이런 서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윤택하기를 바라는 심정은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세운 자기 왕에게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시인은 둘째 단락에서 노래합니다. 자기 바라던 대로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 약속도 장차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둘째 단락 끝에 즐거워하게 하신다 하는 표현대로 기쁨의 노래가 온 땅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기쁨의 노래가 하나님의 은택이 가득한 언약의 땅에 이미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바로 이 즐거움은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복과 붙어 있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것과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 그 영광을 뵙는 거기에 참된 복과 만족이 있고, 참된 즐거움과 기쁨은 주의 앞과 우편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다윗 시대에는 성전입니다만은, 가나안 땅도 나아가 온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하늘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데, 그 신부를 일러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와 같고 나아가 온 세상입니다. 그 규격이나 이런 걸 보면 지성소를 가리키고, 동시에 1만 2천 스타디온,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판도이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전부 안에 전부 되시는 세계, 그분의 사랑과 의와 아름다움의 영광이 충만한 사회일 것입니다. 장차 오는 세상. 그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시 처음에서 시인은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리며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고 우리의 죄가를 사하시는 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첫째 단락에서 시인의 심정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고백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실은 이 아름다운 표현 아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원문대로 해보면 잠잠함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이여 시온에서. 다소 어색하긴 하는데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잠잠함이란 낱말을 새겨서 주를 기다린다 했지만 원래 잠잠함이 주어고 찬송이 수로입니다. 참 멋지게 표현한 건데 이 잠잠함이 시편 62편 1절에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바란다는 말도 다 새겨서 넣은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탄식하는 시들을 살폈는데 그 마지막에 그리고 62편에 그리고 65편 처음에 절망의 현실을 견뎌 이긴 잠잠함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같이 등장합니다. 이 잠잠함은 새벽을 깨우리라 하는 그 심정과 붙어 있습니다. 아침 첫 햇살이 성전 입구를 비추기 그 직전, 그러니까 온 세상이 아침 노을에 붉게 물든 그 장엄하고 또 고요한 순간에 주의 성실의 영광이 새롭게 천지를 비추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인의 마음은 주를 향한 찬송으로 터져 나올 참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마음을 채워서 그 마음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온에서 아침과 저녁에 레위 찬양대가 상번제를 드리듯이 드리는 그 순간을 시인은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찬송 받으시는 까닭에 그 주님을 간절히 그러나 잠잠히 기다립니다. 시인에게 찬송은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려는 심정은 서원을 주님께 이행하려는 마음과 붙어 있습니다. 서원을 이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길에 간절히 절실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한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서원제라 부르는데 이 서원제는 번제로도 드리고 또 화목제로도 드립니다. 물론 둘 다 드리기도 할 텐데 이 시의 내용을 보자면은 둘 다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언약의 왕으로 매년 새해가 되면 언약의 땅이 언약의 약속대로 윤택하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때를 따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이스라엘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은 하나님의 비를 적절하게 내리셔서 밭에 곡식이 열리는데 포도원의 열매가 열려서 딸 때까지 타작이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 몇 개월에 걸쳐서 되게 오순절에 그 밀추수를 하잖아요. 그로부터 그게 이제 3월쯤 되는데 성령으로 7월에 이제 초막절이 되면은 그 전에 포도원의 열매를 따거든요. 그러니까 넉 달이죠. 넉 달 동안 계속 타작을 하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작이 마치자마자 포도원에 열린 열매를 따야 되는데 다시 밭에 파종할 때까지 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린 열매를 포도 열매를 따면은 7월
15일부터 초막절 절기를 지냅니다마는 절기 지내고도 딸 열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로 모여서 그의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선물을 함께 나누면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초막절 절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날력으로 하면 9월이 됩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영원한 나날들이 이어져 갈 그때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 위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풍성한 추수를 구하면서 소원을 아뢰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명한 약속 없이 자기 마음대로 소원하는 법은 없습니다. 나실인 소원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 소원은 일반 백성이 심지어 대제사장이 봉사할 때보다도 더 엄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은 대제사장과 같은 심정, 그리스도의 심정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한나의 소원이나 또 마노아의 소원 같은 경우 이 사무엘이나 삼손 그런 경우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소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려주시면은 소원한 사람은 그러면 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받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원이거든요. 이런 소원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을 때 소원 제사를 드리고는 또 하겠죠. 또 하나님께 바랄 거 아니에요. 언약을 더 이루기를 바라면서 살지. 내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걸 본받는다고 해서 아들 낳으면은 그냥 목사 만들어 주십시오.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있어야 돼요. 명령이나 약속이 있고 그걸 깨닫고서 드리는 거지. 자기가 생각해서 막 소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의 둘째 단락을 살펴야 옳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 부릅니다. 이 성어는 2절이죠. 언약의 하나님을 잘 보여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교제입니다. 아울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부른 것은 시인이 간절히 기도한 사실을 떠오르게 합니다. 서원하며 드린 간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처럼 둘째 단락 처음을 보시면은 시인은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분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이행하는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과 사귐에 더욱 나아갑니다. 기도가 말씀과 함께 은혜의 방도입니다마는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는 이것 자체는 은혜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사실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온다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제사의 마지막 단계인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나 예물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뜻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 제물을 태워서 연기로 만드는 것이 마지막 절차인데 화목제는 또 있지만은 이 연기는 성막 위로 솟구친 영광 구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상징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와 신자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장차는 일이 기도이고 기도가 일인 상태에 이르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즐거운 일이어야 되겠죠.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온다는 이 표현이 다윗 당시에는 물론 모든 언약 백성을 가리키겠습니다마는 이어지는 둘째 단락의 주제에 비춰보면은 만민이 주님께 나올 일도 포함하는 듯합니다. 적어도 시인이 다윗이라면 이런 걸 내다 보고서 노래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윗도 이미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심정에서 그는 모든 언약 백성이 주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하는 일을 아뢰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시인은 죄악이 나를 이겼나이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기 사용되는 죄를 보면 아본, 페시아,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그 용어들, 죄의 종류나 또 사심, 이 키페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다 대속죄일과 관련돼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이 7월 1일,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5일 있다가 초막절이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갑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쫓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며 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죄 있어 용서 구하며 나가는 것이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되어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죄악이 나를 이겼다 하고 우리의 죄가를 사하심을 고백합니다. 시인이 중보 직분자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선자도 백성의 죄를 내 죄로 알고 회개하였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 직분자 그리스도는 심지어 백성의 죄를 친히 담당하여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내 죄 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시인처럼 죄가 나를 이겼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이 형제 또 이웃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어 시인은 주님의 사하심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택하심은 주님이 먼저 사랑하심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심이 선택의 핵심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선택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또 따뜻한 것입니다. 여전히 신비하지만 두려운 신비가 아니라 즐거운 신비가 됩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택하신 뜻은 가까이 오게 하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제상나라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은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심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생활, 삶이에요. 생활하고 하는 거, 거룩한 삶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거,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혼자 거룩하게 되어서 무슨 성인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뵙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분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우리의 복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끝머리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만은 이 복이 어떤 것이냐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아무도 없고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다 하는 심정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을 전부로 모시고 전부로 삼는 여기에 참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집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을 떠난 무엇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그만큼 공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참된 만족을 누립니다. 채워지는 것. 이 채워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공허해가지고서 자꾸 뭘 얻으려고 갈구하고, 왜냐하면 공허하니까 그 채우지 않으면 못 사는 거거든. 그런데 탐욕으로 자꾸 육신적인 것을 얻어봐야 잠시 얻는 순간에는 즐겁지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채워지는 것 같은데 동시에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 마음이 참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더라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얻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얻었고 장차는 완전히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것일 겁니다. 이 표현은 주의 집 곧 주의 전의 성소의
선한 것들을 뜻하는 듯합니다. 번역이 좀 어색하긴 한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는 우리가 주의 전의 선한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주의 전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새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성전의 선한 것들은 뭐냐면 화목제 음식을 함께 먹는 일을 가리킬 겁니다. 소원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화목제로 드리면은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그 사랑, 우리의 영혼을 채웁니다. 화목제 음식을 주신다는 것은 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먹고서 그걸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락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조차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가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5절과 끝에 보시면 8절을 보면 땅의 끝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조차 행하시는 일이 나오고 8절에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시인은 단락 처음에 하나님이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고 고백합니다. 이 어미하신 일은 다윗 언약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려고 행하신 그 일을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를 조차 언약을 이루실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이루셔서 다윗의 후손을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 삼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하십니다. 그 나라는 팔레스타인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미칩니다. 과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과 먼 나라에 있는 자에 의지할 분이십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만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자유인만 아니라 종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나 먼 바다에 있는 자는 가나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 혹은 유대인의 피가 가장 섞이지 아니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지가 되시고 얼마든지 의지가 되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지라도 시간이나 힘이나 지혜가 없어 나의 도움 되지 못하시는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 같은 거 기도해도 들으지 않으실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실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6, 7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신 분입니다. 이 산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대표할 겁니다. 산은 가장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인데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유가 산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 힘과 권능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을 세우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히 붙드심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만한 것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바다의 흉용, 물결의 요동, 만민의 혼화까지 진정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만민의 혼화, 이 소란스러운 거, 요동하는 건데 이 만민의 혼화가 바다의 흉용, 물결의 요동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바다가 산 위로 넘치는 것이 열방의 이 언약의 나라를 멸하는 것을 가리키듯이 하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대목에서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열방의 위협과 공격에서 건지실 것을 노래합니다. 이 거룩한 역사가 8절에서는 주의 징조라고 표현됩니다. 이 징조라는 말은 열방을 두렵게 만드는 하늘의 변화 혹은 이집트를 멸하신 일들 이런 때에 사용되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때 땅 끝에 가는 자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 일이 땅 끝까지 미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이집트 출애굽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에야 근동의 나라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마는 장차는 온 세상이 두려워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침 되는 것, 저녁 되는 것, 이것도 가능한 번역입니다만은 그보다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곧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게 될 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니까 그 거룩하심에 두려워합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이집트를 떠나올 때에 하나님이 의미하신 일과 징조를 드러내셨습니다마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출애굽하실 때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이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일입니다. 이 징조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요엘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 인용이 됐는데 징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늘이 붉게 되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꼭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태양이 붉게 바뀌고 달이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징조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는 시대의 표적으로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부활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는 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곳에서는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성도의 교제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참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복음을 순수하게 받을 때 심한 눈병에 사람들이 꺼려하고 내쫓을 그 사도에게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눈을 빼어서 주려고 했는데 그런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 신자의 마음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처럼 형제를 대하는 것을 보면 형제를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채우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쁨이 지금 땅끝까지 나타납니다. 지금 눈앞에는 슬픔이 가득한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마는 그 현실이 온 세상에 드러납니다마는 그럼에도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고 받아지는 곳에는 이 현실이 이 슬픔을 견디는 기쁨이 드러납니다. 이 슬픔을 압도하는 즐거움도 나타납니다. 그 즐거움이 주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분은 성신 안에서 희락의 나라에 기쁨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기쁨 없는 기독교는 분명 이상한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기에 참된 기쁨이 기다립니다. 그 기쁨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마지막 단락 땅을 곤과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텐데 9절 10절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신 것을 노래하고 11절부터 13절은 농사가 잘 되어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9절은 주님이 땅을 권고하셨습니다 하고 시작됩니다. 여기 땅은 둘째 단락의 온 세상이 아니라 가나안 곧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가리킵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셔서 백성마다 자기 소명을 이루며 이루게 하신 터전인데 이 기업의 땅을 가리켜서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런 주의 처소를 쉬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가나안이 주의 처소, 주의 성소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째 단락의 핵심 표현이었습니다. 가나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과 함께 지내면서 거기서부터 거룩하신 뜻을 온 세상을 향하여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백성도 함께 하도록 기업을 제비부가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아합에게 팔지 아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합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테니 내게 팔아라 해도 나봇은 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봇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듯이 기업으로 주신 이 포도원과 붙어 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그곳이 나봇에게는 제일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이 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무 자식이 아무리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자라 돈 많이 벌고 혹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해도 그 부모에게 제일 좋은 거고 내 자식은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남편 아내도 똑같은 겁니다. 소명이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소명이니까 하나님 내게 이걸 소명을 주셨으니까 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 알바하러 어디 편의점 가서 알바하더라도 그게 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일하는 만큼은. 하나님이 주셔서 좋고 주신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기업의 땅을 권고하셨습니다. 이 권고라는 말은 돌보신다는 말이죠. 충고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돌볼 문자입니다. 돌본다는 뜻입니다. 장로의 신방이라는 말이 바로 이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다스림을 기업의 땅에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업의 땅에 베푸셨습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윤택함이나 풍부함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렇고 우리의 개인사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일이 없다면 풍부함이 다툼과 미움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없으면 다투지 않을 텐데 있으니까 다투는 겁니다. 그러나 혹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거기 따뜻한 공기가 감돕니다. 하나님이 농사가 잘 되도록 물을 주셔서 땅이 윤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강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비가 충분히 내려서 골짜기에 물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물줄기를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강이라는 표현이 시편 46편에서는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의 낙원에 강이 흘러서 온갖 가실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신 것을 표현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강이라고 한 것입니다. 농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올해는 운수가 좋아서 농사가 잘 되는구나. 신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비가 내리는데 그냥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비입니다. 담비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려고 주시는 비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모든 선한 것에 이런 사랑이 실은 담겨 있습니다. 해가 떠서 지는 일상의 궤적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제도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눈에는 악한 것만 보일지라도 그 악한 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거죠. 악한 거. 뭐 좋은 일은 없고 왜 안 좋은 것만 일어날까? 그러나 그 악한 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신실하고 인자하십니다마는 사람은 헤아리지 못할 뿐입니다. 왜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들게 하셔서 그래서 늘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이거든요. 안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것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야 되는데 물건에 가지 않습니까?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 주신다 했는데 실은 똑같이 곡식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곡식을 직접 주시는 일, 추수하는 일은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곡식을 예비하셨다. 곡식을 예비하려고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돼서 이랑을 평평하게, 물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냥 밭에 두덕도 있고 고랑도 있을 텐데 그걸 다 덮어가지고 이랑이 평평하게 물로 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단비가 내려서 부드러워서 곡식이 순조롭게 자라게 하십니다. 폭우가 내려서 곡식이 상하지 않고 잔잔하게 내리게 하신 겁니다. 이를 가리켜 시인은 복주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복이 그저 물질적인 형통만 아니라 하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내용이 추수하는데도 잘 드러납니다. 풍성한 추수를 주의 은택이라 불렀습니다. 매년 1년 1년이 매년이 주의 은택을 관처럼 썼다 하였습니다. 마치 왕이나 여왕처럼 매년이 영광스러운 관을 쓴 모습입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됐으면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처럼 주의 길에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께서 지나가시는 길마다 기름짐이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광 구름을 타고 행차하셔서 친히 풍년을 가져오신 것을 가리킵니다. 메말랐던 들판이 푸른 초장이 되고 벌거벗은 산이 풍성한 열매로 기쁨이 가득합니다. 초장에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초장이 양떼로 옷을 입은 것 같고 꼴짝에는 곡식이 거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장이 즐거이 외치고 꼴짝이가 기뻐 노래합니다. 13절에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 초장이나 골짜기로 보는 것이 좋아요. 시인은 자연의 노래를 듣습니다. 언약의 땅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쁩니다. 지금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는 바울사도의 교훈과도 통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때에 피조물이 틀림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기쁘게 찬송할 것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드리려는 그 심정이 있어 우리가 교회 어려운 현실에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슬픔을 주님이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약의 시인이 매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업의 땅에 주의 백성들이 순조롭게 농사하며 풍성한 추수를 얻게 해주실 것을 구하였는데 그의 소원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은택을 베푸시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선함으로 만족하며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에게 나아가려 하였습니다. 주님에게 나아가는 그 마음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 백성 되는 그날을 소망하였습니다. 이런 소망이 저희 안에 가득하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인하여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려는 심정이 더욱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처럼 예배하며 저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향하여 이날도 저희가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친히 저 영광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주님 오시기를 바라던 대로 마침내 주님이 오셨으니 틀림없이 속히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오시는 날까지 저희가 거룩한 교회다웠게 주님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소원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